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오미크론 이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기세가 등등해서 증상은 많이 이렇게 약화돼서 위중증으로까지 번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해도 확진자 수가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벌써 큰 위협이 되죠. 예. 그 웨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기사하면서 멕시코의 감염병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아예 친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내 주변에 감염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이 감염 속도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또 많이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희도 지난주 중에 그 식사했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라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희는 증상은 없는데 요새 워낙 무증상에 잠복기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따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전처럼 선별진술로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서 하루 지나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받으면 좋은데도 그것도 안 되고 길은 유일한 길은 아예 그냥 딱 차단하고 만나지 않는. 그래서 저희 집에 사택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방을 302호, 302호, 303호라고 아이들 하나씩 각자의 방에서 다 들어가서 자고 우리 밥도 저희 집사람이 해놓으면 나와서 자기 거 먹고 설거지하고 들어가고 증상이 없는데도 문제는 저희들이 걸려서 그 어떤 증상의 위중함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전파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다 지난주 동안 다 멈춰고 이렇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간이 기트를 해서 점검을 해도 간이 기트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 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요새는 약국에서 구할 수도 없어요. 여기 청라도 그렇고 여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저기 우리 드라이브인스루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거기 가거나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병원에 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별진료소로 가면 이제 무료로 나눠주니까 거기 일주일에 3번이나 가서 받아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데도 그 자기가 자기 코에다 이렇게 넣는 게 안 되잖아요. 저희 아내 해주는데 제가 붙들고 이렇게 넣는데도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뭐랄까 민감도가 약한 간이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 시점에 검사하지 않는 한은 증상이 없거나 그럴 때는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 안 만나는 거
극도로 제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 게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이 지금의 상황들만 생각한다면, 뭐 확장시킨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자락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없는, 대충 그래도 사람들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는 둘째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에 위안을 삼는데, 그게 희미해져 버리면 사실은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내가 확실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로부터 오는 안도감, 자유함, 그런 평안함들이 있죠. 문제는 그게 내가 확신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이제 사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저희 식사 같이 했었던 그 확진 나왔다는 그 친구도 지지난 주에 몸이 막 몸살기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간이 키트를 해서 3번이나 검사했는데 열나고 뭐 그래서 검사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증상도 다 났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간이 키트로.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나름의 기준들, 그리고 동의한 기준들 속에서 그렇게 안도했었던 어떤 기준들이 이렇게 그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다음 무릎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어쩌면 대단히 지엽적이, 물론 그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에게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많은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지키고 이겨내면 돼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만한 일들, 그런 것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어떤 문제가 크게 다가왔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실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 실력이 무엇이냐가 다 다른 것이긴 하겠지만, 신앙의 문제로 들어오면 사실은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죠.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신앙의 여정들이었었고, 그것이 그 신앙의 문제가 아직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들은 얘기할 어떤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그 여정들이 뭔가 지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혹은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자신한 내 기준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오미크론이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실은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죠. 요한복음을 1월달, 2월달 큐티로 묵상을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묵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무슨 불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또 사역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들이 과연 얼마나 온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비춰지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자신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확신과 자신들의 경험과 그 지식이 그들의 눈앞에서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또 정말 누가 들어도 권위 있는 말씀, 그들도 말씀의 권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말하고 전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법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외면하잖아요.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더 뭐 성경의 깊이라든가 뭐 열정과 또 행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한 수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자신들의 그 확신에 찬 그들의 어떤 기준들, 그들의 지식들, 그들의 경험들 틀림없어라고 했던 그 틀림없음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자리로 몰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확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분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점검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춰본다.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하는 말씀 앞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길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매 자락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 에베소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가까워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자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 과거에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모습들이 점점 더 내 안에서 분명해져 가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글쎄,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둘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성경에서 배운 알고 있는 그런 문자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같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현장 속에 그분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은혜인지는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죠. 그것을 특권이라고는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리허설과 같은,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또 죽었으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이제 죽음과는 다른,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죽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이제 나사로는 소생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소생과 좀 부활과는 구별시키는데, 어쨌든 그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 외침에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무덤을가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초반서부터 보시면 그 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셋은 남매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남매들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오빠, 제일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시작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형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 집안은 여러 우환으로부터 아예 보호막으로 보호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지만,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외 없음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8절부터 보셨잖아요. 11장 전반부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자락들이 허락되어진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분주함 속에서 잠깐 멈춰봐, 이대로 가다가 끝장나는 거다, 잠깐 멈춰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우리들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는 수단으로서 때로는 어떤 문제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시고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제일 가까운 마음인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돼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돼라고 그 가던 길을 스탑시키는, 아무리 울고불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안 돼라고 하는, 그 선을 넘으면 이제 끝이니까 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스탑하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제 부모는 불완전하잖아요. 내버려 둬야 될 때 붙잡기도 하고, 진짜 붙잡아야 될 때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시행착오와 그런 불완전한 요소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멈춰서라 딱 말씀하셔서 환경을 정리해 놓으시면 그때 이제 그분을 봐야죠.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문제 앞에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이건 지금 죽을 병이 아니야.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까지 기간이 하루길이라는 데도 있고, 뭐 사흘이 걸린다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곧 죽으려고 하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곧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일부러 머무셨다가 그리고 가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을 일부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에 그런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을 알 때 우리들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오해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그 선택되어진 이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신뢰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미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던져진 것을 해석해 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들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상황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전능하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 수많은 주님을 향한 열심의 내용들을 쫙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적인 반응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들은 적어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셔서 주님께서 오셨으면 오늘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딱 첫 대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원망 섞인 말이기보다는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분이 계셨으면 물론 이제 그게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그 의미를 더 잘 안다면이야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그것은 다 다른 것이니까 어쨌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주님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표현들은 주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대한,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그 문제가 왜 안 계셔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면에서 이 남매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리허설과 같은 내용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27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이것은 잠깐 보시고 우리가 좀 보는 게 낫습니다. 11장 21절로 27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내용만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만 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의 삶의 자락 속에서 나타난 이 문제들, 그 문제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 고백 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 뭔가 조금 빈틈들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문서로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되어질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낸 것에 답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나오신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기다렸던 듯이 마지막 날에 부활,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메시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하는, 물론 뭐 이 표현 안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서 보이는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이 고백의 내용들이 정말 그 중심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서 고백하는 내용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하지만 그 정답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잘 누려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르다의 고백이 거짓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된 고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의 삶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르다의 물음이 자기의 이해의 수준 속에서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답변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모양들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보여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니고데모하고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했던 대화,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화들 보면 주님과 그들과의 대화는 뭔가가 어색한, 주님께서는 그들이 뭘 말씀하신지에 서 대답하시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답하는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답하는, 그런 걸 보면 이제 한편에서 의문도 들어요. 그냥 딱 붙잡아 놓고 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사실 그것은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긴 해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면 주님께 오라비가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붙잡고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22절의 마르다의 그 고백의 내용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오빠 죽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잘 가고 그리고 남겨진 우리 가족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요청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답하고 있는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딱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위로가 필요하고 천국에 가 있는 오라버니가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다시 오늘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24절에 어떻게 반응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네 맞아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해 속에,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기준, 물론 마르다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결이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를 밀어냈다면 마르다는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틀만큼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그 나사로가 묻혀 있는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그 동굴 그곳에 가서 야, 돌 옮겨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앞에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여튼 그런 최고의 고백을 이뤄놓고 이제 그 현장에 딱 와서 야 이제 돌 굴려봐. 내가 살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3일 죽은 지 3일 안에는 소생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3일이 지나서 4일이 되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 옮겨놓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이건 불가능해요. 자신들의 경험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없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4일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귀 닫고 눈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모습들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만약 주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최고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사실은 받아 누리게 되죠.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들의 그릇에 그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게 기적이 됐던 아니면 기적은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분명히 서게 되는 것. 오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르다는 그의 고백이 거짓돼서가 아니라 그의 고백이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더 멀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에 이제 우리를 맞춰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나의 어떤 그림과 기준과 내용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기억하는 그때 1년의 연중 행사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더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훨씬 더 풍성한 물론 주님께서 이 목적 자체를 이 사건 자체를 살리시고자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리허설로 보여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살리시긴 했지만 마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아마 그의 믿음을 돌아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문제들은 늘 이렇게 어떤 것으로 딱 이렇게 뭐랄까요 정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그쪽 극단에 가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놓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상황을 그분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것, 그것이 살려달라는 것이 됐든 고쳐달라는 것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올인하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그분의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의 태도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이미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정말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끝자락을 탁 잘라서 먹는 것 외에는 그는 더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단지 그냥 간신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그냥 그 고백 속에서 그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 땅에 내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다. 태평성대가 아닌 그 혼란의 여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의 자락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락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거국적이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의 삶의 여정도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중심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르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쪼록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만족함으로, 물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밀어내고 튕겨져 나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그거가 같죠. 부모가 그냥 하루 세 끼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그 자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부모들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 가서 판검사를 하고 무슨 장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삶의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단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락 속에서 머물러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신 그 믿음의 자락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게 잘 없으면 왜 없지?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